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전의 내용에 보면은 사도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그는 무자격 불법 의료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38절에 요한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른 자가 아니어서 그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신들은 실패하였으나 따라다니지 않음에도 놀라운 사역을 하는 그와 실패한 자기 자신을 아마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 비교의 결과물로 자신은 실패했다는 부끄러움과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의 사역을 사사로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도들의 통제권 안에서 사역하도록 그 사람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한에게는 시공간적인 자신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면은요, 가장 쉬운 것이 내 편과 네 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포용할 사람과 견제할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하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떤 무리에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것이 생존에서 가장 첫 번째 원리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생존과 같은 이 본능적으로 그러한 편가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자신의 신분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인정 욕구로서 너는 이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생존적 본능에 의하여서 편가르기를 했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편가르기를 했건 요한이 무슨 원인으로 그를 배척하였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과 같이 편가르기를 시작한다면은 내가 포용할 사람보다 적으로 배척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할 사람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교회에 합당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었는지, 정신적 문제는 없는지, 직업은 어떠한지, 윤리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여러 가지 기준들로 그 사람을 통과시키거나 제한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그 사람을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며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자연스럽게 나가주면 좋겠다, 빠져주면 좋겠다, 학생들 말로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대표였던 제자들도 우리의 기준을 보면 모두 탈락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항상 비린내가 나고 옷도 깨끗하지 못한 어부였으며 매국노라며 욕을 먹는 세리와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칭송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어떠했었습니까? 늘 아픈 자들, 굶주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생의 고난에 허덕이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었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배척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잉여인간으로 취급되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배척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요한과 이 사람들의 편을 나누는 그 기준과 예수님의 그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같은 공동체로 오늘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속하진 않았지만 같은 시 공간 안에 있지 않았지만 그를 공동체로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인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이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교회의 분열, 다툼, 깨어짐을 눈으로 보며 자라왔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육탄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 분열과 같은 그 폭풍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늘 고민했었던 것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늘 함께 했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듭니까? 정갈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한쪽에 차고 약속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 것, 함께 봉사하는 것, 같은 동네에 사는 것, 함께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제자 훈련과 교육을 받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영원히 묶지는 못합니다.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물질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된 경험도, 추억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그 공통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공동체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성도는 외적인 차이를 초월하여서 주님 안에 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50절 이 사이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늘 알고는 있지만 읽을 때마다 이 말씀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였을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손, 발, 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를 너무 잘라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치명적이니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뿌리를 뽑으라라는 그런 강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 죄에 대하여서는 그 뿌리마저도 뽑으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죄의 뿌리를 내 삶에서 습관에서 제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위하여서 어떤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가 동일한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자주 죄를 짓게 되는 상황과 환경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장소나 대상을 피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믿음 생활은 죄와의 싸움만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죄와 싸우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 조금씩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치밀하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그 방법들을 세워나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치열하게 치밀하게 싸우는 방법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50절에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결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대 문화 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이들 중 신하와 백성은 왕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손이나 발, 눈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하여서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문화였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왕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 손과 발을 잃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잃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힘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